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6월 첫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았네. 아멘. 교동문 4번입니다. 교동문 4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술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회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매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복주시마 약속한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해 할 만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과 육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주님의 촛대의 사명, 주님의 제사장의 국가에서 사명, 또한 주님의 복음의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모든 이정자님들, 국민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오직 하나가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지막 때에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기술, 과학이 모든 분야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은 부정한 것은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만을 따를 수 있는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 나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변함없이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뒤에 못 박아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해 하옵소서. 그래서 전하니나 듣느니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게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갈망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라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첫 번째로는 품꾼들과의 약속. 첫 번째로는 품꾼들과의 약속. 두 번째로는 상당하게 주리라. 두 번째로는 상당하게 주리라. 세 번째로는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세 번째로는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오늘도 변함없이 고백하면서 또 인사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인사합니다. 6월 첫째 주입니다. 6월 한 달을 또 우리가 힘차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방구 웃으세요. 시작.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무표정이면은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냥 복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배해 두셔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셔요. 얼만큼요? 한없이 아주 그냥 마음껏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 소절이 천국은 마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이 20장에 있는 부분의 말씀을 여러 번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천국은 마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자세하게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방향으로 여러 번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20장 1절의 첫 소절의 첫 부분에 나와 있는 천국은 마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깨달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9장을 전장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20장에 가서 1절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장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들은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청년이 찾아왔던 것,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 말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천국은 청년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의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어렵다고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도대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뭘로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냐고, 예수님을 쫓아오지 않았냐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셔요. 나를 따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실 거라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아주 귀한 상급들을 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나와 늘 같이 있었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춥고 덥고 그런 모든 것들을 나와 함께 겪었고 또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는 특별히 아주 놀라운 것들을, 아주 귀한 상급들을 너희들한테 줄 거야. 그 상급이 어떤 상급이에요? 천국에 가서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아 있을 때 내가 너희들도 내 옆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놓을 거야. 근데 그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야. 내가 앉아 있는 그 의자와 같은 것일 수는 같은 것일 수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좌에 앉게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보좌에.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너희들이 한 지파씩 다스리게 될 거라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 19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29, 30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집을 버렸다면, 집 한 채를 버렸다면은 집이 2채를 받을 수 있을지, 10채를 받을 수 있을지, 100채를 받을 수 있을지,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처럼 너희들이 무엇을 버렸든지, 무엇을 내려놨든지 내가 여러 배로 줄 거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줄 거야. 예수님의 말씀의 마침표는, 끝은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천국을 너희들한테 줄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도 있을 거라고. 이 말씀의 의미는 아마 제자들은 아마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고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은 예수님하고 잠깐 짬이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은 제자들이 항상 그 전에 있었던 거는 뭐 하도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잘 기억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방금 전에 있었던 일, 그거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꼭 예수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여쭤봤거든요. 예. 방금, 조금 전에요. 있었던 일, 그거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아주 섬세하게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어떻게 잘 가르쳐 주셔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20장에 와서는 천국은 마치 30절에 대한 19장 30절에 대한 이 의미심장한 이 말씀의 그 의미를 20장에 와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 내가 너희들한테 많은 복들을 주고 영생을 너희들한테 약속할 거야. 줄 거야.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하고 집주인하고에 있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포도원 주인하고 품꾼들하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그리고 품꾼들은 누구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 악하건 선하건 그건 관계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나쁜 말을 하든 나쁜 생각을 하든 뭐 선한 말을 하든 선한 생각을 하든 상처가 있든 불구자건 뭐 누가 봐도 부러울 만큼 멋진 사람인다 할지라도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유능한 재능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기 천한 데서 하찮은 데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그들이 주는 것을 받아먹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오로지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오로지 뭐요? 사단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사단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단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원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원치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걸 원치 않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 천국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갖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접해보자고요. 품꾼을 얻으려고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른 아침에 누구를요? 천국에 들여보낼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택하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여보냈다는 것보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하루에 한 데나리온. 제3시가 뭐 9시쯤 된다. 그러면은 0시부터 6시부터 이른 아침에 나와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을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너 오늘부터 날 믿어. 나만 믿으면 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너 나만 믿으면 내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천국에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하라는 것은 믿음을 집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6시에 나와서 하나님이 딱 찾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딱 뒤로 보내주셨어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 3시에, 제3시, 9시쯤 돼가지고 또 나와 보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한번 믿음 생활 열심히 해봐. 알았지? 그런데 4절, 5절, 6절까지 또 읽어볼게요.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첫 번째 6시에 들여보낸 사람들은 약속한 게 있어요. 뭘 약속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천국이라는 것을 너희들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믿음을 줄 테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해, 잘해.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하는 이 약속이야. 알았지? 그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이 섰는데 그들한테도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해요? 제3시에는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 믿음 생활을 해봐 한번. 내가 너희들한테 믿음을 줄게. 그런데 아주 상당하게 줄 거야. 아주 후하게 줄 거야. 넉넉하게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분만이 아니라 6시,
9시, 11시, 3시가 9시면 6시는 12시. 그리고 9시면 3시, 11시. 9시에서 10, 11, 2시간 더하면은 3시에서 2시간 더하면 몇 시예요? 5시. 이 사람들에게도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똑같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11시에 들여보낸 사람들은 좀 상황이 달라요. 뭐라고 그랬어요? 11시? 6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11시에 나갔을 때는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거예요. 너희들 왜 종일 놀고 있어? 놀고 왜 여기 서 있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를요,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놀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이걸 천국으로 얘기한다면, 복음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 가운데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이 포도원 주인이, 그래? 내가 포도원 주인이야. 너희들 포도원에 들어가. 그래서 그제서야 이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종원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제 종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품꾼들 다 모아가지고 내가 약속한 것, 오늘 하루 일당 얼마를 주기로 했다고요? 한 데나리온. 그 약속한 것, 그 약속한 거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종한테. 너희들 품꾼들한테 오늘 약속한 한 데나리온 그걸 주는데 제일 처음에 온 사람부터 차례대로 줘. 순서대로. 그게 순리야. 그게 이치야. 그게 정상적인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제일 나중에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 12시면은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11시에 온 사람들은 몇 시간만 일했어요?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12시면은 하루 일과가 딱 끝나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이 맨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는 거예요. 얼마를요?
1시간만 일한 그 돈을 주라 그랬나요? 처음에 0시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약속한 하루의 품삯 한 데나리온. 그 한 데나리온을 이 11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라고 했는지, 이 우리의 말씀을 또 보면은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라고 하셨는지. 10절부터 또 12절까지, 13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0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보면은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주게 하셨는지. 10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0시에 온 사람들,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맨 나중에 온 사람,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저건 뭐야? 저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네? 한 데나리온을 주네? 그러면은 아마도가 아니라 우리는 아니지. 한 5데나리온? 안 그래요?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12시간 일한 사람은 최소한 5데나리온은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종들한테 뭐라고 시켰어요?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고 나머지 9시간, 6시간, 3시간 이렇게 일한 사람들은 차례대로 조금씩만 더 줘. 제일 처음에 일찍 온 사람들은 한 10데나리온 줘.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라 그런 거예요. 그 종들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종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딱 받으니까 뭐라 그래요? 11절 말씀에 받은 후에 한 데나리온을 딱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어떻게 했대요? 원망했대요. 원망.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또 자세하게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주인을 막 원망했다니까요. 그냥 속으로만 원망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숫자 들어가는 말도 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정말
웃기지 안 부리시네. 아무튼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말들은 아마 다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네들, 자기 자신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이요? 내가 아침 일찍부터 들어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자기네들이 하루 종일 한 거, 수고와 노력, 헌신, 봉사,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렇죠? 자기가 했던 것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 생각나는 모든 것들, 거기에 플러스 알파 더 덧붙여가지고 수많은 말들을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대전에 처음 내려와서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일하면서 일용직으로 있다가 신학도도 하고 순복음 신학하고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서 교구전도사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 있으면서 저는 수많은 일들을 봤어요.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처음 출석하기 시작했을 때 출석 인원이 한 4, 5천 명 됐었으니까 1, 2, 3부 예배는 거의 꽉 찼으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수많은 일들을 보죠. 특히 명절날 같은 날은 교구장님들의 그 상황에 맞춰서 정말 원투톱 되는 분들은 책상 위에 별의별 게 다 쌓여 있어요. 말단 그런 교육자님들은 저같이 이제 교구 맡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 주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일찍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이 주인이 이 일꾼들에게, 품꾼들에게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뭘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종들한테 이미 다 지시했을 거예요. 시간 되면 우리 밭에서 제일 좋은 포도, 제일 당도가 높은 그런 포도, 그리고 포도즙, 빵을 만든 아주 맛있는 빵을 구워서 그 포도즙에다가, 포도잼에다가 발라서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그냥 더운데 땡볕에서 먹게 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제일 시원한 곳에, 그런 곳에 가서 좀 푹 좀 쉴 수 있게 해주라고. 아마도 이 제일 처음에 온 사람들은 이 포도원 주인이
아주 베풀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아낌없는 사랑, 은혜, 그런 모든 것들을 아마 다 받아 누렸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요? 이 주인은 좋은 주인이거든요. 나쁘고 악한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주인이 자기들한테 베푼 그 은혜, 그 사랑,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나요?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나요? 일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뭐만 생각해요? 자기들한테 지금 닥친 상황이 너무나도 부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악한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말로 주인한테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도 그냥 마저 읽을게요. 14절, 15절, 16절까지 시작. 내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네 사람에게 너와 같이 하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하고 뭘 약속했는데, 응?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거 잊은 거야? 까먹은 거야?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잖아. 그 약속 내가 안 지켰니? 지켰어, 안 지켰어? 나는 너와 약속한 거 지켰어. 다 지켰어. 그 약속만 지켰을 뿐만 아니라 너한테 많은 것들을 베풀었어. 많은 은혜들을 줬다니까. 그 약속한 거 나는 어긴 거 없어. 그리고 이 돈이 누구 건데 너 거니? 내가 너 거 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냐고. 이 포도원도 내 거고 이 돈도 내 거야. 내 거 가지고 뭐 내 마음대로 하지. 그럼 너 마음대로 해야 되니? 그러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한 대를 주고 제일 나중에 온 1시간만 일하고 1시간밖에 수고하지 않은 저 사람한테 한 대를 주는 것도 내 뜻이야. 내 것 같고 내 뜻대로 한다는데 너가 무슨 말이냐고. 그런데 예수님께 이 포도원 주인은 13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 주인한테 와가지고 막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여러 사람이요? 제일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다 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그 많이 몰려온 사람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지목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8장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1절부터 11절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 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는 누가 잡아왔어요? 대제사장들이 잡아왔나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마도 이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이 잡아왔을 거예요. 그 일을 주도하고 주동한 자는, 시킨 사람은 대제사장들일 거예요. 이 제일 처음에 온 사람들 그 무리 중에서도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니잖아. 왜 저래? 이상하네? 특이하네? 별의별 소리를 다 쓸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집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선하다고 너희들이 나를 악하게 보냐고. 좋으면, 선하면 그분을 더 잘 섬기고 모시고 따라야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그 주인을, 그 섬겨야 될 사람을, 그분을 짓밟고 자기가 일어서려고 그래요. 자기가 올라서려고 그래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 1장 2장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아담과 하와까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있을 에덴 동산까지 하나님은 따로 창설하였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알파와 오메가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시간, 알파와 오메가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은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사는 온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모든 것이 시작이 된 시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의 시간하고 지금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간하고 다른 시간인가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만약에 다르다면은 다르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이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돌로 쳤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음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그래도 품으려고 했어. 그래도 너희들을 품꾼으로 쓰려고 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거절했어. 너희들이 나를 외면했다니까? 너희들이 나를 싫어버렸다니까?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 볼게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려는 거예요. 어떤 지혜요? 어떤 진실한 청지기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 그 양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를 따라 슬퍼할 때, 아파할 때, 고통할 때, 눈물을 흘릴 때, 배고파 굶주릴 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춥을 때, 더울 때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다고. 너희들이 나를 따뜻하게 덮어주었다고. 누가복음 17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부터 볼게요. 사도행전 2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6장 32절이요.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로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32절 말씀에 호소라는 말이 나와요. 이 전장의 내용들이 바울이 이제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쓰기 전에, 사도행전도 28장까지 있어요. 26장이면은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는 과정이에요. 끝부분이에요. 이제 로마로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가기 전에 이제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
서서 이제 신문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바울을 고소를 했거든요. 그것도 누가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악한, 사악한 예수교라는 것을 말한다고, 전한다고. 그런데 이 아그리빠 앞에 섰을 때 바울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어떤 예수님이요? 자기가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몇 번에서 반복해서 들려왔거든요. 그 뒤로 바울은 변화돼서 새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다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참 예수님을, 진리신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너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어. 아니 몇 마디 하지 않고 나를 예수 믿는 자로 만들려고 해? 너까지 게? 아그리빠 왕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32절 말씀은 바울이 없는 상태예요. 아그리빠 왕하고 다른 신하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호소한다는 것은 바울이 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증명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아그리빠도 호소한다는 것을 죄에 대한 것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그리빠 왕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 신하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은 말로 제가 나를 전도하려고 하네.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도 이제 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종이 이제 이 주인한테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 수건도 갖다 드려야 되고, 밖에 나갔다 들어왔으니까 배도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럼 밥 차리라고. 종은 하루 종일 힘든 일 하고 땡볕에서 일하고 그랬는데 종도 배고파요. 그렇다고 해서 너 나보다 땀 너무 많이 흘렸구나. 시원한 물 좀 먹고 시원한 데서 너 먼저 먹고 밥 차려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땀을 많이 흘리고 고생했다고 할지라도, 다쳤다고 할지라도, 아프다고 할지라도 내 밥부터 차려오라고. 내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 가져오라고.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오늘 고생 많았지? 수고했어. 너도 빨리 밥 먹어.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명령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요한복음은 전체가 예수님이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그럼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내게 시키신 거라고. 그것만 내가 하고 있는 거라고. 그것만 내가 하는 거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하라 그러면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저걸 하라 그러면 저걸 하면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면 미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면, 이해하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길 가, 저길 가. 그러면서 우리는 해야 할 말이 뭐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의 청지기의 자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았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깨달음의 은혜들을 이 한 시간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대로, 그 은혜대로 우리는 살아나갈 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입술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천국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날로 확장되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은혜들을 우리는 누려나갈 수 있는,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한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73장입니다. 물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주의 제단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인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합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주셔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민족을 정말 사랑하셔요. 왜요?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나라의 민족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뚝 설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유족님들, 국민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개인의 문제를 놓고서도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저를 가장 힘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저에겐 힘이 되는 길입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은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금, 주정금, 건축원, 성경금, 생일감사원금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시며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